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나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린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은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멋진 직업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 파일럿은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언제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인간의 대지라는 자전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이 사하라 사막 한복판의 그 추락한 경험을 살려서 이 글을 썼는데요. 책의 주인공이 어느 날 비행기 결함으로 정말 사하라 한복판의 이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 언덕뿐 사람도 없고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이 막막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처음에는 구조대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구조대는 오지 않고 끔찍한 이 갈증만이 밀려옵니다. 입안의 침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혀는 나무 토막처럼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주인공은 더 이상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어 무작정 물을 찾아 떠납니다. 한참을 지나서 정말 저 멀리서 푸른 물결이 찰랑찰랑거리는 오아시스를 보게 돼요. 야,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기루였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정말 사막에 가면 이런 신기루가 보인다고 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신기루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정점에 가장 깊은 절망감이 이제 주인공에게 밀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완전 잊혀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저 지구 반대편에는 내가 이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지낼 텐데 나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구나. 이 끔찍한 단절감, 바로 생텍쥐베리가 경험한 진짜 길을 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만 길을 우리가 잃는 것일까요? 꼭 아마존 정글에 가야만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서도 때로는 내가 혼자인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혼자 고립되었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주일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당 공간에서조차도 어떤 분은 내가 길을 잃었다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가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한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지요. 첫째는 오늘 본문 잃은 양 이야기.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잃은 아들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공통점은 마지막에 다 뭐로 끝납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벌일까요? 목사님, 당연히 없는 것이, 잃은 것을 찾았으니까 기뻐서 잔치를 벌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잔치 벌이면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친구하고 밥 한 번 먹으라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이웃과 벗을 불러서 뭐 함께 기뻐하려면은 음식을 또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을 찾은 거 기쁜 일이긴 하지만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양의 한 마리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네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일꾼 한 명의 대략 노동싹이라고 합니다.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이 아주머니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드라크마는 혼인 때 아마 혼수 예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동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제가 숨겨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탄피를 잃어버리면은 온 이 부대원들이 그 탄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한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탄피는 뭐예요? 그 탄알의 껍질입니다. 총을 쏜 다음에 튕겨 나오는 총의 껍질이 바로 탄피인데, 이 탄피가 뭐라고? 탄피 하나 잊어버리면은 온 부대가 이 탄피 하나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걸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피 하나가 바로 총알 하나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중대가 부대 근처 야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의 주특기는 이거였어요. M60 기관총이었습니다. 소총수들을 엄호하는 옛날 람보가 쓰던 총인데 일반 소총보다 한 3배 무겁고 길이도 한 110.49cm. 왜 이걸 안 잊어버린지를 모르겠어요. 총 무게도 무겁고, 또 그때 제가 일병 때로 기억을 하는데 훈련 때 총도 매야 했고 총알을 담는 이런 탄약 박스를 이렇게 양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탄약 박스에만 수백 알의 실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마치고 내무실에 들어왔는데 한쪽 탄약 박스를 봤더니 박스가 비어 있네요. 탄피 하나가 아니라 이 제가 챙겨야 할 이 탄약 박스 한 통이 없어진 거예요. 실탄이 수백 개의 꾸러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4세기 됐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얼굴도 못 빼구나. 야, 이거 영창 갈 문제도 아니고 난 이제 어떡하냐. 그 짧은 순간 별별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에 흘렸을까? 상당히 크잖아요. 한 발도 아니고 수백 발 이 꾸러미인데. 불이 나게 이제 야영지로 뛰어갔어요. 부대 근처라서 뛰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곳에 갔는데 숲속에 이 탄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게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탄약 꾸러미를 갖고 중대장님 잃어버린 터널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PX 가서 즐겁게 만두 먹읍시다 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영창에 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선임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처음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에 나온 이 세 사람들은 그것을 왜 알리고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은 뭐 나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혼수품이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집에 돌아온 것 기쁘긴 하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제 자식 교육 못 시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 나온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되찾은 그것을 물질이나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찾은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탕자를 그것이 아닌 존재로 대한 거예요. 관계를 믿는 대상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인지,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잠시 잃어버린 수백 발의 실탄 꾸러미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에 큰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로서 관계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영창 가는 걸로, 그것으로, 물질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잔치를 벌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감춘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사랑하는 존재,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너무 얄미운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선을 행하는 자기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잃어버린 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정신 빠진 목자구나, 이상한 목자구나, 제정신이 아닌 목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남은 99마리는 동료 목자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던 것을 그만두고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맹수가 언제 들이닥쳐서 남은 99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아유 그냥 단체로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겁니다. 성경학자 중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에 동료 목자에게 맡겼지, 이게 다 생략된 거지, 성경이 구구절절히 그것을 말하지 않은 거야. 나머지 99마리 양을 방치하고 떠날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 있죠. 사실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온 목자의 관심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99마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맡겼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은 n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분의 1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그 대상, 관계를 맺는 대상인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양 또한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적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좀 관점을 달리해서 길을 잃은 양의 마음이 되어 보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다시피 이 동물 중에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슨 무기가 없어요. 염소처럼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맹수에게 위협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사슴이나 노루처럼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발도 느리고 눈은 어찌나 나쁜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잘 못합니다. 즉 양은 목자가 이끄는 양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했어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먹이를 먹다가 정신줄을 놨는지 다리가 접질러서 무리에서 이탈을 했는지 어쨌든 양무리에서 낙오가 되었습니다. 해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방은 깜깜해졌습니다. 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늑대의 이리가 어디서 나를 덮칠지 몰라 얼마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서러움도 북받쳐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 양이 그렇게 많은데 나 한 마리 없어졌다고 누가 알기나 하겠어? 나의 목자는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그냥 99마리에 만족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지는 않을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잊혀졌다는 그 절망감, 고립감, 나의 존재가 잊혀졌다는 그 마음의 그 적막감이 밀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 같은, 존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순간 저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구야, 성자야, 맹자야, 옥자야. 이렇게 자가 많아요. 찬양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어둠 속에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주인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 험한 곳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잊힌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주인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내 이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웬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겠어 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5절 말씀 보세요. 즐겁게 메고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본 줄 알아? 라고 등 스매싱을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번쩍 들어올려서 자기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등에 메고 양한테 이렇게 했을 거야. 얼마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너는 이제 안전해. 내가 업고 갈게. 여러분이 양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주인님, 안 올 줄 알았어요. 다시는 속상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음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양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99마리 안에 들어가야 해. 그래야 가치 있고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 주일 성수 잘해야 돼. 11조도 잘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해. 안정적인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해. 교회 안에서 소속감도 느껴야 해. 그 안전한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리 밖에 있는 양 한 마리,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게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 안에 안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99마리가 99마리의 성도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마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의 무가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할 때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손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이제 10번 빠졌으니까 너 이제 안 되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 정말 기뻐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 정말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한 생텍쥐베리의 사막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지옥 같은 목마름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동료 조종사 함께 추락한 프레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사람도 끝이야 라는 책임감, 저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고마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며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잔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생명 잔치를 흔히 잃어버린 양 찾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결석하는 분, 교회에 안 다닌 분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사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생명 잔치는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그런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비록 길을 잃을 때가 있지만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버텨보자.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데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약 한 달간 새생명 잔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이 아닌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길을 잃을 때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